첫 번째 경고, 말년을 망치는 집착. 당신이 가장 집착하는 그것이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자식에게, 돈에, 건강에, 과거에.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려 한다. 삶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매달린다. 그런데 그 붙잡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계하신 고통의 씨앗이다. 탐욕은 불을 낳고 불은 번뇌를 일으킨다. 누군가는 말년에 자식에게 집착한다. 자식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입에 맴돈.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언어일 수 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희생한 삶은 분명 귀하다. 그러나 그 희생이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부모의 바른 길은 자식을 낳고 기른 후 그를 놓아주는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재산에 집착한다. 쌓아놓은 것이 줄어들까 두렵고 나눌수록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재산은 아무 힘도 없다. 그 어떤 금은 보아도 무덤 속까지 따라오지 않는다. 바른 사람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지혜롭게 나누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가볍게 한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나이 들수록 약을 챙기고 운동을 하고 검진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생에 대한 통제 욕망으로 바뀐다면 그 또한 집착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병들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수 있다. 몸을 관리하되 몸에 속박되지 말라. 말년에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는 단지 나이를 먹는다고 생기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내려놓기로 선택한 사람만이 고요한 평화를 얻는다. 집착은 생사를 반복해 하며 놓아버림이 해탈로 이끈다. 이 한 구절이 당신의 말년을 바꿀 수 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준비는 놓아주는 연습이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재산은 사용할 때 의미가 있고 건강은 지킬 수는 있어도 영원할 수는 없다. 놓아야 사라지고 사라져야 비워지고 비워져야 평안해진다. 당신의 말년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인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당신의 손이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을 펴는 순간 진짜 해탈의 문은 조용히 열릴 것이다. 두 번째 경고, 말년을 좀먹는 원망. 당신은 누구를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가? 부모인가, 배우자인가, 형제인가, 혹은 당신 자신인가? 말년이 다가올수록 사람은 삶을 되돌아보며 한숨을 쉰다. 그 한숨 속에는 때로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담겨 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만 대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된 건 결국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다. 당신의 말년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진짜 독은 바로 이 조용한 원망이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화를 품은 자는 불타는 숯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젊은 날에는 억울함을 참을 수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말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 그 말할 기회마저 사라지고 나면 사람은 원망을 말 대신 마음속에 쌓는다. 그 쌓인 감정은 오래된 기침처럼 반복된다. 겉으로는 괜찮다 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결국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았어. 라고 끊임없이 외친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상처를 기억하는 자는 스스로 그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해탈도 없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한다. 너무 엄격했거나 너무 무책임했거나 당신이 받은 그 상처는 실제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쥐고 살아가는 한 그들은 이미 떠났어도 여전히 당신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을 버린 사람, 혹은 자신이 버렸던 사람을 잊지 못한다. 그 얼굴, 그 말, 그 표정이 밤이 깊을수록 뚜렷하게 떠오른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그 감정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미움은 미움을 그치게 하지 못한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그치게 한다. 법구경. 이 말씀은 단지 타인을 위한 자비가 아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자비이기도 하다. 말년에 우리가 원망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통을 내 인생의 증거로 삼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아팠으니까 내 삶은 헛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반복이다. 당신이 원망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제 물어야 한다. 나는 왜 여전히 그들을 놓지 못하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감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처님은 말년에 가장 필요한 태도로 용서와 자비를 꼽으셨다. 그것은 무릎 꿇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의식이다. 말년에 진짜 평안을 얻는 사람은 더 잘 산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놓아줄 때 사실은 당신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다. 이제 그 고통의 족쇄를 스스로 풀어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다. 지혜로운 이는 원망을 싣고 자비로 마지막 길을 준비한다. 세 번째 경고, 고립보다 더 위험한 고독의 착각. 당신은 외롭다고 느끼는가?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고 문자나 전화는 점점 뜸해지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치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 감각이 밀려올 때 나는 혼자다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된 수행자는 혼자일 때 가장 충만하며 무리에 섞여 있을 때 가장 가난하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고독이다. 말년이 가까워지면 사람은 부모로서의 역할, 일꾼으로서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와 체력의 상실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 나를 오랫동안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가족을 챙기고 일을 하고 책임을 지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과 대화한 시간은 거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말년이 오면 그 침묵이 무서운 것이다. 고요함은 불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두움이 두려운 것은 빛을 피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바라보라. 당신이 그동안 어떤 감정을 억눌렀고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원망했는지를 말없이 지켜보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부처님은 고독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진리를 만나는 문이라 하셨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드러나고 마음 속에서 자비는 피어난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끊기면 자신의 존재도 희미해진다고 느낀다. 그러나 진리는 그 반대를 말한다. 진짜 자아는 고요 속에서 드러난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가장 선명하게 살아난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세상의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조용한 장소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곳은 아무도 대신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만이 진짜 평안을 얻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자신과 연결될 때 당신은 비로소 온 우주와 연결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한 고독의 참된 의미다. 4장 무너지는 말년의 원인 과거의 함정 확장판. 당신은 얼마나 자주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젊었던 시절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떠올리며 마음을 쓸쓸히 접는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 지키지 못한 약속, 용서하지 못했던 장면이 밤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난다. 이처럼 말년의 마음을 잠식하는 가장 집요한 그림자. 그것은 바로 과거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리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로 향한다. 그 속에는 후회와 미련, 때론 자책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다. 그때 내가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우리는 끝도 없는 가정의 세계에 빠진다. 하지만 그 수많은 가정은 당신의 오늘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갉아먹는 괴물로 변할 뿐이다. 부처님은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지금을 보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도 머문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삶은 사라진다. 당신이 품고 있는 후회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오래 남은 것뿐이다. 그러니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부드럽게 바라보라. 그리고 말하라. 이제는 그만 놓아도 된다. 말년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착각은 자신이 결국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결론이다. 젊은 시절 꿈꿨던 일들을 이루지 못했고 남들보다 더 가진 것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 같다는 허무함. 그러나 그것은 헛된 비교의 착각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강은 흐른 자국을 남기지 않지만 그 물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지나간다. 당신이 조용히 흘러온 시간들, 그 속에 담긴 보살핌, 배려, 땀과 눈물은 비록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자국을 남겼다. 또한 말년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그때 용서하지 못한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것이다. 용서의 마지막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자는 모든 생명을 미워하는 자와 같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당신은 부족하지 않았으며 지금의 당신은 오히려 삶을 통과한 가장 성숙한 존재다. 과거는 배움이지만 그 배움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되어야 한다. 말년의 지혜란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고 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묻자. 나는 얼마나 내 과거를 용서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답하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해도 된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에 끌려가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는 과거를 등에 지고 살아간다. 법구경. 지금 그 짐을 내리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빛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5장 부처님이 말한 말년의 궁극적 자세 확장판. 당신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저 시간에 떠밀려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삶인가? 아니면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내는 고요한 정진의 삶인가? 말년은 육체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이다. 그 시기가 다가오면 세상은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이 당신을 비워갈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채워야 한다. 그 채움은 성공이 아니라 통찰로, 그 성숙은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 완성된다. 부처님은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를 더 하려 하지 말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깊이 바라보라고 하셨다. 비움은 고요를 낳고 고요는 지혜를 여니라. 수타니파타. 이 말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말년의 본질적 태도를 요약한 가르침이다. 많은 이들이 말년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낀다. 봉사, 여행, 취미, 사회활동. 물론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하지만 외적인 활동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다. 혹시 그것이 허전함을 감추기 위한 도피는 아닌가? 혹은 여전히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을 위한 수단은 아닌가? 이 질문을 외면한 채 바쁘게 지낸다면 그 바쁨 속에서도 말년은 공허해질 수 있다. 부처님은 말년에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 자세를 남기셨다. 첫째, 관조. 당신의 삶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힘. 좋았던 일, 후회스러운 일, 감사한 인연, 아픈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지나온 시간의 일부로서 그저 그러했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 이 관조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이상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된다. 둘째, 무주심. 어떤 감정에도 어떤 기억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슬픔이 와도 흘러가게 두고 기쁨이 와도 붙들지 않고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 머물지 않는 자만이 자유에 이른다. 법구경. 이 무주심을 익힌 자는 말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자애. 자식을 대하듯 친구를 대하듯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함을 허락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과거를 껴안고 실망한 자신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말년의 고요를 지켜주는 자비다. 이 3가지를 품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황금의 시기가 된다. 젊은 날의 성취가 자랑이었다면 말년의 지혜는 유산이 된다. 그리고 그 유산은 말없이 당신 주변을 살리는 향기로 남는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던 순간에도 남기신 것은 말씀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침묵 속의 평정한 미소였다. 그 미소는 모든 수행이 끝났다는 표시였고 온전한 자비로부터 오는 자유의 표현이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조절되며 마음에 따라 완성된다. 법구경. 말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이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가져야 할 말년의 궁극적 목표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맑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6장.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말년 습관 3가지.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당신의 말년을 결정짓는다. 말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루하루 쌓여가는 습관의 총합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가르치실 때 언제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고 하셨다. 깨달음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마음가짐 하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가? 1.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켜라.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은 침묵의 가치를 누구보다 강조하셨다. 침묵하는 자는 해치지 않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다. 법구경. 말년의 많은 갈등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될 말에서 비롯된다.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괜히 참견하지 말걸.
이미 지나간 자리에서 되뇌는 후에는 대부분 입에서 나간 말 때문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잔잔해졌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여백이다. 침묵하는 사람은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이해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제부터 하루에 단 한 번, 말하기 전 멈춤을 연습하라. 그 침묵 속에 당신의 지혜가 깃든다. 2. 남을 평가하기보다 나를 관찰하라.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다. 특히 말년에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판단하고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보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감춘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바깥으로 흔들린다. 말년의 평화는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투, 표정, 반응 하나를 관찰하라. 내가 왜 저 말에 흔들렸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이 반응을 일으킨 걸까? 이런 자기 관찰이 깊어질수록 말년의 감정은 점점 고요해진다. 3.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만 보이기 쉽다. 건강, 시간, 친구, 가족.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가장 부유한 자다. 법구경.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태도를 바꾼다. 눈이 침침해졌더라도 오늘 아침 햇살이 고맙고 관절이 아프더라도 두 다리로 걷는 하루가 귀하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또한 수용이란 포기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용기다. 지금의 나, 지금의 삶, 지금의 인연에 대해 불평보다 수용을 선택할 때 마음은 더 넓어지고 고통은 사라진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하는 당신은 이미 해탈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말년은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진실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남은 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새로운 말년을 살고 있다. 당신의 말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길을 걸어왔다.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지나간 기억을 이해하며 외로움 너머의 고요를 마주하고 진정한 말년의 자세를 마음에 새겼다. 당신은 깨달았을 것이다. 말년이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도 없고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도 없다. 남은 시간은 오직 당신 자신과의 대화다. 스스로 깨어있는 자는 자기 안에서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로 어둠을 걷는다. 말년이란 그 등불을 들고 마지막 삶의 골목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시간이다. 그 길은 때로 쓸쓸하고 조용하며 낯설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과 만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은 연습이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더 잘 살기보다 더 깊이 살기 위해 당신은 여기까지 왔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말년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밝혀주었기를 바란다. 장기도문 자비가 머무는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내면의 고요가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 이 삶을 걸어온 이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후회의 그림자를 지우고 자비의 빛으로 다시 채우게 하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마저 품게 하시고 내 안의 고통마저 지혜의 씨앗으로 바꾸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잊는다 해도 나는 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인연이 흩어진다 해도 나는 그 인연 속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생을 마치고 다시 오더라도 더 많은 자비를 나누고 더 많은 생명을 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이 지나온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자비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 또한 그 길 위에 있기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며 따뜻한 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빕니다.